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이 위치한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히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18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로 대표로 나왔던 사람은 엘리야 혼자였고 바알의 선지자로 나왔던 인원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지자의 숫자가 의미해주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가 있는지 선지자들의 숫자에서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오늘 그 선지자들의 숫자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흠뻑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주 대담한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을 전하게 되죠.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연재해는 가뭄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자연재해를 내리셨죠. 왜 이때 특별히 가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있잖아요. 지진도 있고 또 홍수,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왜 가뭄을 허락하셨을까?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신이었던 바알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이 바알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그런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바알신에 대해서 내가 다시 도전하겠다. 너희들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바알신을 섬기느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신은 전혀 너희들에게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 아니라 헛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허락하신다면 진정으로 비를 주시고 정말 풍요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그가 선지자였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아합의 왕의 가장 정치적인 가장 큰 지도자였던 아합 왕의 정면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위험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 예상돼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도록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아무런 분별 없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었다면 사람들이 다 정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지 마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좋아 보이고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길이 그렇게 보여도 그 길을 거부하고 척박해 보여도 가시밭길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일지언정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똑같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는 길이 우리가 갈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걸어가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가져올 위험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이 선지자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먹일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먹이시고 생명을 존속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이 아니죠. 저희 미국 까마귀가 한국 까마귀보다 등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가끔 저희 학교에 음식 쓰레기장에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꽉꽉 소리 지르면서
정말 몸집도 이만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면 정말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동물입니다. 이 까마귀는 시체와 같은 것들을 즐겨 먹는, 썩은 고기를 즐겨 먹는 그런 먹성이 강한 날짐승이라고 그러죠. 이런 날짐승들이 그러니까 아주 곱고 예쁜 그런 새가 아니라 위협을 줄 수도 있고 자기 먹을 것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는 그런 습성을 가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아주 가장 가까이서 체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하는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지, 엘리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매번 날라주지만 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에 우리의 존폐가 걸려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다. 이번은 지금까지는 계속 왔지만 만약 이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당장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궁핍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느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풍요가 가져다 주는 그런 안락함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손길을 더 가장 가깝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팬데믹 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다니던 직장을 더 나갈 수가 없고 경기의 상황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날이 캄캄했잖아요. 근데 그런 무엇을 먹고 살까 앞날이 캄캄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굶게 하시거나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처지에 처할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공급해 주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안정감을 누리거나 정규직으로 내가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받은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장 큰 평안과 삶의 안정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가장 큰 평안과 삶의 안정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의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내 그리시네가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영향으로 해서 그리시네가도 결국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3년 동안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앞에서 앞장서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만큼은 이 가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마저도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 했을 때 공경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원망의 목소리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어요.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이곳은 바알 신을 섬기는 곳에 가장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나중에 이세벨의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때문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협이 너무나도 거센 나머지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그런 이 이세벨 왕비의 친정 아버지인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숙이 적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전쟁에 비유하면 깊숙이 적진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이곳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숨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곳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많은 곳을 놔두시고 바알 숭배하는 그곳에 온상지로 그곳을 보내시나? 그곳에 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곳으로 인도하시거나 내가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목회의 대상이라고 내가 품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품으라는 명령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그렇게 보내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방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한 과부의 대접을 받게끔 인도하셨어요. 사실 가뭄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아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대접하기에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유복하고 여유가 있는 한 마을의 부호에게 가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의탁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처지에 있었던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공개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지금은
이혼하거나 또는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대상이 과부였어요. 형제 중에 죽은 자를, 내가 여러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 형제 중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의 아내가 다른 형제에게 그 아내로 들어가는 제대 결혼 풍속이 있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자손을 계속 잇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과부가 되어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친인척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이후에 그런 제대 결혼의 풍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식과 나뭇가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표현해주는 표현이거든요. 나뭇가지를 돈 있었으면 살 수도 있고 한 것이었는데 직접 나뭇가지를 밥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도 아닌 가장 경제적으로 절박한 이 이방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의탁하도록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왜 맡기셨을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오히려 벌이라도 해서 오히려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정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야속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에게도 시험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과부에게 가서 내 몸을 의탁할까? 확실히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당장은 내가 야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시고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축복을 만들어내시고 사람들을 이 일을 통해서 살리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보면 죽을 수밖에, 죽었는데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처럼 이렇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걸 아는 엘리야 선지자로서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을 잃고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부양해야 할 아들까지 있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식사를 한 번만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는데도, 노력을 했는데도 가뭄 때문에 식사를 한 번만 해먹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남은 것을 먹고 나면 굶주려서 죽게 될 형편에 놓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한 이제 이 남은 것을 먹고 나면 굶주림에 처하게 될 형편인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뭄 가운데 귀한 물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을 이제 한 번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 대접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장 먹을 거 이거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자신을 위해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될까?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한 떡 한 조각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요구처럼 들렸어요. 너무나도 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여인에게는 정말 가혹할 만큼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그것도 음식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나에게 달라도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음식을 위해 만들어주고 남은 것을 당신들이 그 다음에 먹어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비록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방 사르밧 과부의 기준에서는 저 선지자는 이방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에게 내 전부와도 같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가 선지자라고 해도 그것을 거부해도 그 사람의 제안을 거부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방신을 숭배해야 하는 본거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곧 순종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가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전부를 다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가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해 주신 것처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고귀한 것을 아주 소귀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가진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도록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결정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신에게 전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뻐해 주셨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이삭을 보호해 주시면서 여호와 일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약속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때 우리 많이 경험해요.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드문드문 그런 상황을 의도치 않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 자신의 생명을과도 같은 그 식량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르밧 과부가 처한 현실, 즉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던 극히 제한되고 이 공공한 형편이 이 과부만 당한 현실이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여러분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은 제한되고 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원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내가 가진 것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가장 큰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에 들렸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르밧 과부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풍족히 유산으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름과 꿀이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이요 만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